주님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힘들어 쓰러질 것 같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잉태되어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절망의 늪속에서 헤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시옵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생이 없는 삶으로 지나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듯이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며 새롭게 다잡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광주 하나님교회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인도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사오니 겸손히 주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시어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멘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일학교와 하나학원, 한글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험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을 사역들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안식오를 주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더욱 말씀의 풍성함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선지명 안수 집사를 주님의 장조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안수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한중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찬양을 들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을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 시대를 움츠러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붙잡아 주시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원래 60절부터 봐야 되는데 66절부터 71절까지 6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8.15 광복의 기쁨은 우리에게 축제였지만 그 다음 날 전 세계에 슬픔을 주었던 여러분 이 사진들 많이 보셨죠? 2021년 8월 15일 카불 공항에 이 사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진. 지금부터 약 26년 전 4월 30일 날 월남 베트남이 무너질 때에 저 사진은 월남 베트남의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제 목회했던 호치민에 가자마자 저 대사관을 찾아가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저 옥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그렇게 슬픔과 또 안타까움을 주었던 참 가슴이 벅찬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움하는 것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프간의 입장이나 베트남의 입장이나 참 우방으로 믿었던 그 나라들의 어찌 보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적개심이나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았는데 너네는 전쟁을 하려 하지 않고 주는 돈 다 뒤에도 받아먹고 그리고 무기를 주면 뜯지도 않고 다시 탈레반이나 베트남에 넘어가는 이런 무모한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늘 배신이 있는 겁니다. 드라마에도 가끔 그런 주제가 나오잖아요. 사랑한 만큼 배신의 위험도 큰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사는가? 전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의 어느 글 쓰는 분이 대한민국도 미국과 가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울적합니다. 동맹으로 이겼던 나라로부터의 버림당함의 비극, 힘이 없는 국가, 가난한 국민, 정체성이 없는 현실, 소망이 없는 삶, 믿었던 사람에 대한 허무함. 우리 인생에도 세상살이도 결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편한 것도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도 정말 믿었던 바이어, 믿었던 직원들 등 들리고 등에 칼을 꽂고 갈 때 많이 경험하셨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말하는 국제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참 저는 8월 광복 예배 끝나고 여기 며칠 있고 또 한 주 휴가 보내면서 참 울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75년도에 베트남이 없었지만 그 멸망당한 현장, 티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던 대통령궁에 던졌던 폭탄 현장, 이번에도 아프간 대통령 돈가방 가지고 도망갔다는데, 대통령도 국가도 군인도 정부 누구도 국민을 위해서 힘함을 쓰지 못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390명 우리나라에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여론은 많죠. 위험하다, 왜 받아들이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편 이해가 되지만 과거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신앙생활 입장에 본다면 참 그것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이것이 아닌가 봐 하고 되돌아설 때 그 배신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냉혹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 또 함부로 단정하고 단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이런 것들이 반복 교차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런 희로의 애락을 우리보다 더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진리가 뭘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 당시 유대 전국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주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선동적이며 정곡을 콕콕 찌르는 설교는 마치 스폰지에 물 먹듯 대중들의 심기를 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으니 심금을 울려주고 시대를 예언하고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제시했던, 회개를 촉구했던,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군중 집회 현장에 어른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그의 동양인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인 유대 지역에서, 그것도 남의 집회 장소인 세례 요한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5명의 사나이들은 고향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오고 가면서 특히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서 처리하느라고 여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부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 이들도 백성에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말리자니 가지 말라고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군중들이 점점 예수님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려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그가 고백했듯이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유명세는 예루살렘을 강타했고 그의 소문이 고향 갈릴리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옥신각신하면서도 예수님은 대중사역에 집중하시면서 당신의 복음사역을 이어갈 12명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쯤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습니다. 좀 조용히 계시고 싶으셔서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 벳세다 들녘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인기만큼이나 찾아온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이 마치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처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듣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가는데도 누구나 밥 먹읍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날 저녁에 한 어린아이가 갖다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세어서 한 맥시멈 10,000명 넘었겠죠. 제가 벳세다 들려 가봤거든요. 그때하고 시간 공간은 다르겠지만 12광주가 남았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에 물론 그 전에도 표적을 행하셨지만 특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인기가 더욱 하늘을 찌듯 오르고 그 인기는 어떻게 군중들이 모아지냐면은 오늘 본문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인기도에 대해서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지방의 톱뉴스로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아마 도배되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지방 뉴스가 바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전 도시 시민들에게 이 소식도 탑뉴스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왕, 황제, 통치자, 대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모시려고 하는 그들의 내부 회의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카불을 정복했던 탈레반, 또 테러가 또 일어났죠.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하면 예수님의 찬스를 쓰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 무리들의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을 보고 따라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의미를 모르는 채 따라오는 그들에게 특히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무엇이었는지, 오병이어를 내가 행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재해석해주는 설교가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분량이 길다 보니 왜 길까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신령한 음식이요, 내 피는 신령한 음료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무엇 때문이었을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자기에 따라왔던 그 무리들의 욕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들과 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2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까닭이에요. 아니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았지만 너희가 표적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무슨 말일까요? 풍요와 다산, 물질 전부 다 뭘까요? 세속적 가치. 누구나 다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세속적 가치,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에게 일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의 목적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역사로 너희가 직접 그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 때문이 아니라, 사실 표적도 표적이었지만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배를 채우고자, 너희 욕심을, 본능을 채우고자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느냐?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좀 길지만 27절부터 22절부터 59절, 61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긴 영적 재해석의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적인 말씀이 29절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자, 화면을 보고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목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병이어의 일을 왜 예수님이 행하셨나? 30절에 가까운 내용의 간단한 요약을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러므로 우리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왕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나를 보내시는 것도 그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동분서주 바쁘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 줄 아냐? 나를 통하여 너희를 살려고자 하는 것이다. 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었지만 근원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때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곡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목적을 흐트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일관되게 그 일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분서주하지 말라. 하나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야.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41절 말씀,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우리가 너 예수도 알고 네 부모도 알고 네 가족도 네 동생도 다 아는 너 그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죄송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우리 권사님 해남 아니신가요? 우리 교회 해남에서 오시면 미안합니다. 막 저 전라남도 해남에서 광주까지 와서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전라북도 김정은 백구만 마산인 난산불에게 왔던 김동성 목사가 성공했네 광주까지. 네 고향도 알고 네 족보도 알고 네 형제도 아는데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근데 뭐 당신이 사람인데 또 목수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평민인데 당신이 하나님 보낸 아들이라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고? 또 당신 동생들도 당신을 메시아라고 안 믿잖아. 당신 동생들도 먼저 네 동생이나 믿게 해. 그런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52절 보면 52절 시작.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야수교가 성찬식 때 이는 내가 흘린 피요 이는 내 몸의 살이요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거 어린애 잡아먹는다, 뭐 누구 여자를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왜 왜곡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사람을 잡아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살을 먹는데, 문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 때도 뭘까요? 통일하게 그 제자들이 왜곡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이 세상 사람의 생명이 된다는 51절의 말씀, 메시아가 죽어서 속죄하시는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줄줄줄 외웠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사야 52장까지 쭉 있다 53장 뛰어넘고 54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마음에 캥기니까. 실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 트러블. 왜?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당신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당신이 흘린 피가 나를 나를 죄속한다고? 그래서 결론 뭡니까? 두 번째 반응은 너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신앙은, 바른 신앙은 제자들도 무리들도 어렵게 여겼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만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부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61절 볼까요? 61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뭐가 되었도다? 걸림돌. 헬라어 원문이 스캔달리죠. 스캔들. 뭘까요? 넘어지게 하다, 유혹에 빠지게 하다, 죄를 지키게 하다. 이 말의 원문 해석은 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였냐 그 말입니다. 화나. 차라리 이 말씀 안 했으면
아니 이 오비영의 사건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시험에 안 들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오히려 해석을 해줌으로 걸림돌 된 거예요. 더 나가서 60절 보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목사님 설교 그만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 얘기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설교를 쉽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유, 와서 해보세요 한 번씩은. 저도 설교 입장에서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참 양반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설교 끝나면은요 바로 옛날에 그 이메일 있을 때 이메일을 막 항의합니다. 그리고 막 따집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어려운 설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들어주셔서 잘 이탈하지 않고. 이걸 자증적 설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남이 나를 판단할 때는 OX 문제 가지고 A, B, C도 나누면 되지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 아무리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자기 속에서 쓴다 해도 진정성에 있어서, 사실성에 있어서 남이 믿어줄 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나를 설교한다 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짜증납니다.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지. 화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 걸림돌 됩니다. 제자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 세례 요한이 이미 참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눈빛도 아셨습니다. 표정도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데도 어떤 이는 이것이 아닌가 봐 하고 도중에 탈락자가 이거 등 돌려버리고, 어떤 이는 따르긴 따르는데 글쎄 좀 더 가봐야 되겠네라는 반신반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을 뒤로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에게 풍자적인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복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병행구절인 누가 7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질문합니다. 김충기 집사 잘 들어봐요 하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는 금자리인데 3가지는, 첫째는 뭘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두 번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세 번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은 여러분 SM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처럼 모든 세상의 영화로운 인생 꿈을 접어버리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하며 성경 번역이나 하고 늘 정결하게, 완전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금욕과 절제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광야에 나가봐라. 흔들리는 갈대 소리밖에 나지 않더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왕궁에 나가느냐? 왕궁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은 자색 옷을 입고, 너희가 왕궁에 나가서 뭘 보냐? 그렇지, 화려하게 배 채우면서 주어진 권력 가지고 남 속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왕궁에 나가지 않느냐? 다시 나가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뭘 보려고 회당에 나가느냐? 회당, 거기에 장로들, 선지자들, 전통적 종교주의에 빠진 그들, 그것 때문에 나가느냐? 나갈래? 그것 때문에?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다나엘아, 빌립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라다니겠느냐?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찌 그 질문이 이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저는 중국의 몇몇 한인교회 목사님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가 없어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목회를 못 해요. 목회했었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장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모셔온 분이 장희철 목사님입니다. 장모님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2주 전에 여기서 주일날 설교했죠. 주일설교. 제가 그 전화 오후에 제가 장모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어때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무엇 때문에? 늘상 있는 것이지만 늘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배신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넉넉하면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잘된 이면에 반드시 그 이면에 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에 이 말씀이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냥 문자로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심중을 읽고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던지는 질문,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같은 패냐? 너도 갈겨? 지금까지 따라다녀 보니까 아닌가 봐라고 생각되니? 너희도 갈게요. 좀 도박을 걸었는데 그것이 묘수가 아니었니? 너희도 가르느냐? 참 저는 이 구절 앞에 먹먹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고, 김 목사 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너 그냥 갈게요? 중국에 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작년 1년 전에 그냥 갔어요. 친구니까 야 너 그러면 가면 안 되지. 그냥 갈게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 6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속으로 너 뻔한 얘기하냐? 너 잠시 후에 너 날 모른다고 3번 부인할걸? 성경에 이 말씀은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얼굴 가지고 이 말할까? 베드로야 나도 너 믿음 아는데 너 세리 요한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세례 요한 집회 참석했잖아. 맨 앞에 손 들고 쭉 하면서 막 방언 달라고 막 하고 금방 또 갈릴리 왔다 갔다. 나 너 믿음 알거든. 네가 내 제자라고 말했지만 나 너 알거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 어디로 가리리까? 너 그게 본심이냐? 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의 심중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아? 그 다음 6장 넘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솔직히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꺾이거나 뽑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밀정과 암살 보았습니까? 영화 안 보고 사시죠, 여러분들은? 신령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됩니다. 이번에 76주년 독립 우리 해방 그 광복식 때에 광복 회장이 20분 동안 제가 잘 들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말 하는가? 얼굴에 피를 토하는 대통령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광복 회장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립군과 친일파의 간극은 극히 작습니다. 밀정과 영화 보면, 암살을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하루아침 몇 번씩 흔들린대요. 왜? 초기 때에는 그대 애국심에 대한 독립운동에 투자했지만 가면 갈수록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 관료가 부패했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독립운동 안 해. 임금에 간 사람들은 금방 붙어가지고 친일 세력으로 앞장섰어.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로 독립운가들이 친일파로 변절하는데 태평양 전장을 비롯한 일본의 제국주의는 막 기를 올리고 조선은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밀정과 암살에서 하는 명대사, 우리가 독립의 시기를 누가 알아? 독립된 시기를 누가 알아?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변절자가 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비록 지금 내 세대의 독립이 안 돼도 나는 내 목숨 건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아침과 저녁이 흔들려. 그리고 얼마 있다 보면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독립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이번 독립운동 광복 기념줄 때 그 회장이 하는 얘기, 그 당시 끝까지 죽을 각오하고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 후손은 지금도 거짓처럼 살고 있고, 그 당시에 발빠른 친일 세력들 지금도 우리나라 요직에 앉아 있어가지고 인민들은 개 돼지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 앞에 이 말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가려내냐? 어디를 갑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유가 어디로 가리까? 누구를 가리까? 이 베드로의 말씀은 그 다음 63절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혹 흔들림이 있더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아니요 영이요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라. 그러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영적인 해석을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깊이 해석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민중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찬스를 거머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과 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로마로부터 독립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포기했던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자가 누굴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6장이에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신 시점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인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노마크 찬스를 이토록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도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옷인가 허름한 옷인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 모든 죄를 그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그럼 내가 이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얻었다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길이 고속도로냐, 그 길이 산길이냐, 그것이 칭찬이냐 돌던짐이냐 별로 개치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특히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세울 겁니다. 다시 한번 흔들림 있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서시고, 그때마다 베드로의 고백, 어설픈 그였지만 그 어설픈 고백을 진솔하게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진솔하게.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과 배신은 같은 칼의 양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만큼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더 컸습니다. 배신하는 무리가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12명의 제자들 한 번도 주님은 그들을 내팽개치 않으셨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신앙, 바른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오직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겹지만 코로나 상황보다 더 악독한 상황이 바로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시절에 이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고백 68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하나님, 사랑받은 만큼 배신의 위험성도 큽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대치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큰 것입니까?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것입니까? 주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뭘 보려고 왕궁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회당에 나가냐? 주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습관화되었고 중독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뺏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리요한의 명설교에 흠뻑 갔던 저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몰려들 저들이었지만 먹고 배부를 까닭 때문에 저들은 따랐다가 주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알고 이것이 아닌가 봐 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양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당신의 구원을, 나만 구원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영원한 세대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고 때로는 뽑힐 때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뽑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당신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웠던 주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의를 따라가렵니다.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 이 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몸된 공동체 위에 내주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터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이 중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손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드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은무흑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함께 손 높이 들고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